우리 찬송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음악들이나 문학들이나 예술 계통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아마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랑을 알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이 좋기 때문에 사랑을 찾는 것이지, 사랑이 나쁘면 왜 사랑을 노래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나 또는 정신의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이냐, 또 인간이 사랑을 하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 전에 정신분석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자기가 수년 전에 발표한 사랑에 대한 이론이 지금 보니까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다, 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귀중함을 알지만 이 세상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항상 있을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세상에서는 사랑을 정의를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사랑을 규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사랑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인간이 출처자도 아니고 세상에 사랑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Love is of God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은 편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편재는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 편재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주 끝에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세계의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은 끝이 없죠.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의 황홀함을 인간의 표현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또한 얼마나 강력한지 불가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강력한 사랑의 파워이죠.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따뜻함이 사랑입니다. 사랑 역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끝이 어디이며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 이런 존재일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사랑이라는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God is love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심볼, 기독교의 상징이 사랑이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운영하시는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멸망이 오지 아니하고 종말이 오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우주 만물은 절대로 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통치 이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이념의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는 더 넓은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통치 사랑인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공의와 정의는 사랑을 바탕에 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바탕을 둔 공의가 아니시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에 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속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로 공수표가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손에 잡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생명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보다 더 아끼는 것이 우리 자녀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 아들을, 인간이요 하나님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이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말로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욱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대신 죽어서 살릴 가치가 있는 의로운 사람들 위해서 죽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죽어도 괜찮지 않냐? 세상 누구에게라도, 마귀에게라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명분이 있으려면 이 정도 되면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지 않냐라고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이고도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죽였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요. 이러한 천인공노할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신 죽어준 사건이 있었다면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도 돼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유 없이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이죠. 내가 몇 번 주면 상대방도 내게 뭘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원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번에 하노버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교회를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여기 갔다 오느라고 돈을 엄청 썼고 이 하노버 교회 찾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웨일즈 우리나라는 강원도 같은 영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이 하노버 교회가 시골에 어디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이 대동에서 같이 갔다 왔죠. 처음에 갈 때는 그 교회에 앉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빚진 마음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조선 땅, 온 열강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땅에 그 영국 웨일즈의 25살 난 청년이 여기를 왜 왔을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나라를 전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한국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 20몇 살 난 청년, 우리도 25살, 26살 애들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 보면 24살 나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요즘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시골 청년이 이 역말리 이 땅에 와서 대동강에 죽었다는 생각하니까요, 앉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작은가? 근데 그 교회가 놀라지 마세요. 370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했는데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기념할 게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럽의 가톨릭 큰 교회 같으면 전부 안에 기념품들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교회 운영하잖아요. 교인은 없어도 그걸로 교회 운영한다고요. 근데 1년에 1000명씩 다녀가는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 한국 사람들이 1000명이 다녀가는데 갔다 오면 사진 외에는 기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주제 하나를 제의하고 왔습니다. 좀 볼펜이라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 볼펜 얼마 안 하니까 볼펜에 좀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라고 좀 글씨라도 좀 하고 좀 놔두시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와서 좀 그거라도 좀 사서 교회에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기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우리가 이거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물론 조금 헌금은 하고 오지만 좀 볼펜으로 좀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하고 왔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제가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는 설교 시간마다 써먹는데 이를테면
시간마다 토마스 선교사 얘기해서 세척만 하면 뼈를 몇 번 울구듯이 울고서 잘 설교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 하노버 교회를 위해서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줬습니까? 뭐 기념비라도 하나 있던가요? 묻는 거예요. 궁금하셔서.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에 꽉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1000명씩 한국 교인들이 다녀갑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 입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접저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지만 그 교회는 6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안 갔으면 20년 동안, 지금 안 가서 26년 동안 목회자도 없이 버려진 교회였어요.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입으로만, 말로만 한국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이빨린 사랑이죠. 사랑이란 말 붙이기도 창피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한 주간 제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분 붙들고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조금 교회에 헌금은 했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도 되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설교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이 울고 먹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고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웠고, 이번에 가보니까요, 실제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고아원 적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시작된 조지 뮬러 고아원이 그 당시에 돌로서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는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운 고아원이 4동이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4동 정도 돌로 지은 고아원이, 이 고아원이 지금 브리스톨 유니버시티가 됐어요. 브리스톨 유니버시티가 됐어요. 지금도 대학으로 사용할 정도로 정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인재들을 키웠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거 가보니까 조지 뮬러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에 사시면서 사무도 보신 조지 뮬러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곳을 찾아가서 잔디밭에서 사진도 찍고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분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문은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당에서는 한 여자분이 집에 있었던가 봐요.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고. 여기 조지 뮬러 기념관 아니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팔렸다는, 자기들이 샀다는 거예요. 샀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기념관이 팔린 걸 우리가 가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울고 먹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 현장은 재정이 없어서 조지 뮬러 목사님 집까지 팔렸더라고요. 이번에 아무도 몰라. 그 현지 선교사님도 몰랐어요. 가서 알았어요. 이번에. 물론 그분의 이름과 하신 일은 우리가 특별히 따로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은 받으셨지만, 온 세계에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은 받으시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건 뭔가 아니지 않나. 너무 우리가 못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살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나와. 야, 죄짓지 마.
천국 와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진실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동일한 시간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왕따에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마스터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 안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생을 살면 10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하루가 10년같이 지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봉사하라고 하니까 7년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며칠같이 여겼다. 또 쏘갔죠. 또 7년을 또 일해야 됐어요.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일했지만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사랑의 원리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랑을 이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니고, 제가 이 오늘 사랑을 설교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얼마나 뒤로 계속 딜레이 시킨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이 이렇게 흔하고 성경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설교하기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이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미루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노력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사랑의 제1원리가 뭔가 하면 골든 룰입니다.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입니다. 왜 이것을 골든 룰이라고 하는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에 어느 황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황제가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기가 생활하는 거실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으로 썼대요.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가 이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5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대신 관계,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황금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률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제일 원리 황금률은 뭔가 하면, 네가 남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가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걸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이 황금률은 뭐냐? 사랑은 뭐냐? 서로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네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기도 하고 돌아봤어요.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남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황금률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백금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백금률. 백금률은 플래티넘 룰이죠. 황금을 골든이라고 한다면 이 백금은 플래티넘이라고 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백금이 금보다가 더 비싸잖아요. 거의 갑절이 될 정도로 백금이 더 비싸잖아요. 이 백금은 뭐냐? 사랑의 두 번째 백금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백금률이에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자하고 소가 둘이 사랑을 했답니다. 사자하고 소가.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사자가 아내인 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소에게 먹이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나가서 맛있는 짐승들만 잡아요. 잡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소에게 내가 맛있는 잡아왔으니 맛있게 드세요 하는, 소는 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풀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는 지 입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아무리 사자가 맛있는 걸 잡아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소 역시 사자를 너무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만날 열심히 일하고 올 사자를 위해서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뭐로 요리를 해요? 풀로 요리를 해요. 지는 만날 풀밖에 안 먹으니까. 풀로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내면 사자가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내놓는 식탁에 전부 풀밖에 없어. 삶고 데치고 국 끓이고. 사자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일컬어서 자기 입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입장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고, 백금률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What do you want?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What i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그 입장에 맞도록 사랑하는 것이 백금률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아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을요 강하게 키운다고, 칭찬은 제가 거의 안 하고, 너무 잘해도 그것이 너의 최선이냐, 어디 드라마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거의 만날 그래서 강하게 키운다고 만날 좀 세게 했어요. 너무 세게 했어요. 어릴 때는 그게 먹혔는데 얼마 전에 이 아들이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아빠, 이게 가족입니까? 왜 아빠는 저에게 늘 이런 불만밖에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평생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놈 봐라, 나에게 대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입장에서의 사랑이었죠.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집에서라도 이렇게 두드리 잡아야 강해져서 세상에서 하는 것을, 그걸 저는 제 방식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빠 이것이 아니야. 나도 힘들어. 격려받기를 원해. 제가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방식의 사랑을 고집했구나. 나는 이것이 사랑이야. 너 왜 내 맘 몰라줘? 이것만 강요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지혜 원리가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의 백금률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것이 황금률보다 더 높은 백금률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은 합금률의 사랑입니다. 합금률, 엘로이 룰입니다. 합금 아시죠? 여러 가지 금속의 성분들을 합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유용한 금을 합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높은 차원의 사랑이 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서로 사랑의 최고 수준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거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참된 사랑,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공동체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